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입니다. 14번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기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신성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온전하고 신령하고 감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크신 사랑으로 길러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긴 장마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좌절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핍박하는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근심이 넘쳐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걸으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십자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다가오셔서 힘들고 두려운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평안하라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믿으면 구원이 있음을 바라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더욱 감사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지난 시간들이었지만 작은 감사는 묻어두고 큰 감사만 찾고 또 내가 받았던 작은 복은 지나치고
큰 복만 갈구하던 시간들이 변하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생명의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서로를 의지하기보다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에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또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비를 피할 수 있고 배불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숨쉴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기에 있는 이 나라의 안녕과 미래의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반목과 대립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마로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치유의 성령님을 통하여 달리다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소리도 들어주시고 화합과 평화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을 줄 아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으로 감사의 은혜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고 말씀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이웃에게 감사의 모범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부의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되어야 되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드로겔 델방 스벨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 장마와 무더위가 급성을 부리는 중에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도마내거리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건 1시간이 걸렸어요. 전날 내린 비로 유동교가 침하하는 바람에 통행을 정면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일어났습니다. 유동교가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다리이고 게다가 차량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다 보니까 혼란이 더욱 극심했는데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잠깐 갔다 온다는 게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불평한 일도 못 되는 것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분들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원망할 일이 아니죠. 여하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도 장마가 다시 예보되어 있는데 바라기는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께서도 이번 한 주도 장마 아니면 무더위예요. 그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무엘 상하를 이어서 열왕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신 사무엘 상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의 대부분은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특별히 다윗에 관한 기록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열왕기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또 두 나라가 나중에는 패망하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할 때 위기에 놓이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하기까지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는 것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인데요. 여하튼 우리 성경의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소중한 교훈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후반부, 그 중에서도 그 끝자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인데요. 소란한 일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는데 천하의 다윗도 흐르는 세월을 거스르지 못해요. 오늘 우리 본문 전에 있는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노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전쟁터를 누비며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였지만 세월 앞에 장수 없다고 다윗도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 건강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후계자 문제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뭐 미국 대선 판도를 보세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의 이 건강 문제가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요. 말과 실수가 자꾸 잦아짐에 따라 알츠하이머가 의심이 되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이 악화되면 곧바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후계자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면 사실은 그럴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후계자 문제를 매듭지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소란과 마찰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일이 터지고 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등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5절 보시면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사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죠. 비록 노쇠하긴 할지만 다윗이 엄연히 아직 왕위에 있는데 내가 왕이라고 나서는 것은 반역일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다윗이 고령으로 인해서 지도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아들 아도니아가 선수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점점 고령이 되었을 때 왕자들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혹시 내가 후계자가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을 먹지요. 다만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니 감히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선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처럼 자기 스스로 선수를 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해요. 오늘 6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가 암논이고, 둘째가 길르압이고, 셋째가 압살롬, 그리고 넷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인데,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하 보면서 보신 것처럼 큰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그로 인한 원한이 쌓이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이미 살해가 됐어요. 또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일로 인해 아버지와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나 반역은 실패하고 자신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둘째 길르압이 있는데 성경에 한 번 이름만 언급되고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어릴 때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왕자들 중에 최장자는 누구냐면 넷째인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도니아는 외모도 출중했고 다윗으로부터도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후계자에 대한 기대를 가질 만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제는 아버지께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다 죽고 이제는 자기가 그 다음 순서인데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니까 이거 언제나 하고 답답하죠. 그러나 결국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그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합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군대의 수장이고 아비아달은 종교계의 수장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잡고 종교계를 잡으면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제사장 아비아달의 참여는 절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이기 이전에 신앙 공동체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 이것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 아비아달의 합세는 아도니아의 그 반역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죠. 여하튼 종교를 잡고 군대를 모두 장악하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거칠 것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아직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눈치도 볼 게 없어요.
무시하고 기세등등하여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한심한 것은 뭐냐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왕의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을 뿐이지 귀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허수아비 신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초라한 다윗의 마지막 모습에 아쉬움이 남는데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때 그때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다가 떠밀리고 끌려내려서 내려오게 된다면 참 너무도 불행한 일이죠. 등 떠밀리기 전에 미리미리 사실은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박수가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해요. 욕심을 끝까지 부리게 되면 어느 순간 박수가 손가락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임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사실은 한 박자 먼저 조금 아쉽다 싶을 때 내려올 준비를 하고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괜찮겠지 하면서 조금만 더 욕심 부리다가 추태로 얼룩진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뭐 이것은 찾아볼 수 있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적인 일이 모든 사람이 박수 칠 때, 박수 받았을 때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의 혁명에 의해서 떠밀려 내리고 부하의 총에 의해서 죽음으로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본인에게만 사실 이런 일들이 불명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큰 손실이에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키고 지연시켰는지 몰라요. 또한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지키려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때에 맞게 처신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인 이형기는 낙화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꽃잎이 지는 것을 두고 한 말인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뒷모습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창 붉게 피어오른 꽃잎도 아름답지만 때를 알고 스스로 져야 할 때를 알고 기꺼이 떨어지는 것도 아름답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황후 11홍이라고 그랬어요. 꽃이 붉고 아름답다지만 열을 가지 못한다는 그 얘기인데요. 그리고 꽃잎이라고 하는 것도 붉을 때 꽃잎이지 말라 비틀어진 꽃잎은 추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붉은 빛을 잃어버릴 때쯤 되면 주저할 것 없이 그 자리를 내주고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꽃이 진 그 자리에 값진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러날 때를 알고 기꺼이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값진 열매가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지나친 집착과 미련에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물러날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서고 위로 올라갈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러나고 내려올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면에서 좀 다소 부족했어요. 사실 다윗이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참 다윗이 어린 나이였고 젊은 나이였지만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섣불리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경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섣불리 나서질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변한 시기를 받고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겠다고 무리하게 나서지를 않아요. 일단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만족을 하고 7년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이 조급하게 자기 멋대로 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내려올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겁니다. 미적거리는 거예요. 결국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 반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불행 그 자체죠. 더 문제는 이 반역,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도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목숨을 잃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지명으로 왕이 된 아도니아의 동생 솔로몬에 의해서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해요. 참 이 압살롬과 암논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형제 간에 다시 한번 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반역에 동참했던 오늘 요압 장군도 죽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하튼 다윗의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불러온 불필요한 혼란들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미적거리며 우물쭈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천사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의 중재하에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이 혼란을 수습하기는 합니다만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아요. 흘리지 않아도 됐을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남의 일일 때는 쉬워 보입니다. 저 미리 내려오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일로 닥치게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때에만은 처신을 못하고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미련을 보이고 우매한 일을 저지르더라 이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그 손가락질 같던 그 일을 오히려 내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흡사 뭐가 똑같냐면 장기판하고 똑같아요. 남의 장기판에서 훈수를 돌 때는 얼마나 잘 보입니까? 수가 분명하게 보이죠. 정작 자신의 장기판에서는 남들이 다 보는 수를 정작 본인만 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보이는데 욕심이 안대가 되어서 눈을 가리고 나니까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처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그때인 줄 믿습니다. 과도한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때를 분별하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타락한 육신의 가장 뚜렷한 본성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렵게 배워서 습득한 것 이게 아닙니다. 타고난 본성이에요. 타고난 거니까 이게 버려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현종 시인이 어디 우산 놓고 오듯이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우산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여기 나를 떠나면 나를 놓고 오면 이런 얘기는 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욕심에 대한 얘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이고 모든 게 우리에게 열리는데 근데 어디 우산 놓고 오듯이 좀 내가 놓고 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인의
마음은 이처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이걸 두고 오늘 아까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고생하는구나 이런 탄식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욕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말년에 도대체 이게 무슨 비극이란 말입니까? 자식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따로 없죠. 근데 이 불행은 사실은 다윗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욕심이 별로 화라 이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노쇠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려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 욕심이 잘 버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욕심을 참 어디 누구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갔다가 우산 놓고 오듯이 그냥 쉽게 어디다 놓고 오면 좋겠는데 다른 거 잘못 챙기는데 욕심은 잘못 챙긴다 이 말입니다. 이 욕심은 언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사실. 욕심은 언제 내려놓게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어서 천국과 영생을 보는 눈이 분명하게 열릴 때 그때 욕심이 비로소 우리에게 힘을 잃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거 막 욕심이 있어요. 그럼 이 욕심 버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손에 쥐고 있던 그것을 언제 내려놓게 됩니까? 더 좋은 것을 봤을 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은 그보다 더 귀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 가치를 정확하게 하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세상에 대한 욕망이 힘을 잃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처신을 하며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진 인물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반면교사 같은 역할이라면 우리에게 진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나바인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 문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든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힘이 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얘기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걸 보는 것은 내가 허락해 주겠다 하면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봐라. 그것으로 만족하라.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고 억울하고 그렇죠. 물론 무리바에서 있었던 모세의 실수 때문에 내려진 징계라고는 하지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사실 모세가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의 실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말씀하시며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왕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이 고생하기 전에 진작에 못 들어가게 하실 것이지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마지막까지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 원망스럽죠. 제3자인 우리가 봐도 너무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조금의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너무하시는 건 아니냐고 한번 따져보든지, 아니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쫄라라도 볼 것 같은데 아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어려우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 참 이거 대단한 일이죠. 자신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흩어지지 않도록 훌륭한 지도자를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위대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말 표현이 없어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면 나 미련 없이 기꺼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 갖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망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겨진 백성들이 걱정이 따릅니다. 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순종한 것도 위대하고, 광야 40년 그 힘든 세월 동안에도 오직 믿음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한 것도 위대하지만 모세의 진짜 위대함은 그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해 보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을 모세가 순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가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 오늘 여기에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모세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나 도저히 못 내어오겠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서운하다고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천국과 영생이 관념과 피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또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처음 떠날 때는 바나바가 지도자였어요. 그 전도 여행단의 지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도 모를 게 바나바는 일찍이 교회의 인정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핍박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뒤늦게 회심하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울의 회심을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서 교회에 인정받는 일도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때 중재 역할하는 게 바로 바나바이고, 이와 같은 이런 이유로 바나바가 훨씬 더 믿음의 선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리가 바뀌어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사실 바나바는 좀 온순한 성격이에요. 온순한 성격보다는 이 돌파력이 좋은 바울이 위기 상황에 훨씬 더 적합하죠. 이와 같은 이런 이유로 바나바에서 바울로 지도자의 자리가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경우 내부적인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한참 후배에게 밀려나는 일은 이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도력이 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더냐 이 말입니다. 잘 안 돼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인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자기 고집과 주장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
또 장유서를 따지는 이 수직적 계급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상황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느냐? 참 바울이 버릇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본성 때문에 아름다운 태장, 아름다운 양보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내려올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급부상한 한참 후배인 바울, 그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하는 역할을 어쩔 수 없어 한 게 아닙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 여행 자체만으로도 어려운데 동역자들 안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면 이 사역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 바나바의 이런 아름다운 양보와 조력 덕분에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지도력도 참 훌륭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게 뭐냐면 바나바의 아름다운 양보, 퇴장, 내려옴 이게 훨씬 더 귀하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그때 인간적인 욕심으로 일관했다면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바나바의 심령 안에 믿음이 분명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분명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존심과 욕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만 온 힘을 쓰는 거예요. 내 자존심 살리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체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아요. 바로 생명을 가진 생명. 천국과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몰라서 나중에 혹시 천국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보험 들어오는 식으로 믿고 있는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 여러분 이것으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영생이 분명한 실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성령의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사사로운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세상에 대한 욕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에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주를 위한 열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욕심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바벨탑을 누가 더 높게 쌓느냐 경쟁을 하며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마저 희미해지게 된다면 이거는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어요. 천국 갈 사람답게 오늘의 삶을 사심없고 바르고 정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또한 그 소망 안에서 때를 분별하며 때에 맞게 처신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당장의 이득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려 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께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헛된 욕심에 세상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욕심이 영적인 안개가 돼서 천국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 안에서 오늘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기쁨인지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지를 생각하는 사려 깊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속에 살아가던 우리, 죽어마땅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총, 주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일 때 주여 복을 내리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흘려오는 주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믿음도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시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지치게도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돕는 동반자들도 주님께서 돕는 손길들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 안에서 우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삶이 지치고 힘든 이때에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또한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다 누리는 우리들께 온 교훈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도 있고 자칫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는 때이긴 한데 건강 유의하셔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잘 이겨내셔서 다음 주에 오늘처럼 이렇게 다 같이 반갑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감사하고 환영하고 신앙생활 함께하기 원하시면 등록해 주시면 함께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 서로를 축복하시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주님의 나라 주께서 우리 계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